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날씨가 엄청 무덥고 습해졌죠. 목사님, 거기는 어떤가요? 진짜 비 많이 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비까지 오면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면 짜증나기도 쉽고,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건강 늘 유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제 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연구 4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을 통해서 기록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이 편지는 분명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계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편지인데요.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첫 부분이죠. 이 첫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성무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은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혹시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작전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작전이죠. 우리나라의 어선이 큰 배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혔다가 구출된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3호 주얼리호라는 1만 톤급의 화물선이 이제 구출되는 그런 작전이죠. 소말리아 해역에서 이제 청해 부대가 구출하기 위해서 실시한 해상 작전이 바로 이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이 아덴만 여명 작전은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이었는데요. 납치 6일 만에 이 청해부대 소속 해군 UDT-C에 이 급습으로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동시에 인질 21명,
그러니까 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전원을 구출한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민간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면서 대외적으로도 이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성공적인 작전을 통해 국내외적인 신뢰가 형성됐고 사기가 굉장히 고양됐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그 기사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그 작전을 수행하던 그 최고 지휘자가 조영주라고 하는 제독이었대요. 음,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청해부대 그 특전사 사람들은 300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예, 많네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 작전 수행 내내 거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청해부대 300명이 기도원의 군사 300명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네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 관련된 책을 쓴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이 거룩한 일이고 또 고귀한 일인지 그때 느꼈던 그런 기사가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굉장히 또 저도 준비하면서 몰랐던 부분인데 인상 깊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역시 굉장히 대단히 성공적인 구출 작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성공적인 구조 작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바울은 그들의 그 회심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구조받아야 하는 상태, 즉 죽었던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은 자인데요. 교과책에 기록된 대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죽었던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죽었던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상태에 있을 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두 가지 외부 세력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죽은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 하나님께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런 것들 사상적으로는 뭐 진화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혹은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외부 세력 네, 그런 영향을 주는 외부 세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탄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법도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쫓는 사람,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이끌림대로 끌려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은 뭐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도 너의 진리를 인정할 테니 너도 나의 진리를 인정해라라는 뭐 종교다원주의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과 재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영혼불멸설 등 이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치를 따르며 하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죽었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 죽었던이라는 것은 이제는 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살아남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서지는 죽었던 자요, 사단에게 속은 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 마치 사단이 소말리아 해적처럼 믿음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사상으로 그리고 돈과 물질의 힘으로 인질로 잡아서 포로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이런 모든 풍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월요일 서지는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자녀는 진노받을 만한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로 인해 다가오는 필연적인 결과를 감수하기로 선택하는 자들로부터 그분의 임재와 생명을 주는 능력을 거두는 것으로 그분의 진노는 행사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들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짓는 죄된 행위만을 멀리하도록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 본성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사실상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런 죄된 본성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새 것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겠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요. 우리의 죄된 행위들을 보면서 내가 또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거는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또 해버렸네 하면서 이 어떤 이런 죄된 행위에 집중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닌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오랫동안 씻지를 않아서 정말 엄청 더러운데 옷만 새 옷으로 바꿔 입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겉으로 보기에는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 오면 똑같거든요. 몸에서 냄새 나고 더럽고 우리의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새 옷을 입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많이 굴복하고 낮아져야만 하겠죠. 이러한 마음의 품성을 예수님께 많이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서지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의 앉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주제, 그러니까 단어가 무엇이라고 공부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렇죠. 네.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세 가지 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함께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부활, 일어남, 하늘의 앉음을 누구와 함께 한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제는 죄된 본성대로 살아오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고 진노의 자녀들로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일어나며 하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부활과 일어남,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부활과 새 생명으로 살리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특별히 뭔가에 끼지 못하고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게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주는 그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3번이나 쓰니까 더더욱 이 마음이 더 훈훈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시고 사실은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사실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생에서의 많은 위로와 또 소망이 되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풍요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바라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영적인 소생함을 입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소생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의 앉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엄청난 천지개벽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노트북을 손에 들고 강의 시간에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야, 그 타이핑 치는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들렸는데 마치 무슨 프레스 센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학생들한테 야, 이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이거 타이핑하는 소리가 좀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교수님도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했더니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연하지.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점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300원을 주고 리포터 종이를 사서 숙제를 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너무 낮아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써서 숙제를 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프린터 해가지고 정리해서 숙제를 깔끔하게 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시대의 혁명의 변화를 이끌어왔잖아요. 목사님은 그 중간기죠. TV와 유튜브 사이에. 그렇죠. 어릴 땐 TV 보고 커서는 유튜브 보는. 요즘 아이들은 TV를 잘 안 본대요. 유튜브 시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전환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바로 혁명적인 전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시는 그런 약속이겠죠. 제가 사이판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거기 타포차오라고 하는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우리의 중요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올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 샘물 솟아나네. 수요일 소지는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졸업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좀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을 작년에 했다고요? 네, 작년에 졸업을 하긴 했습니다. 뭘 졸업했냐면 전도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10여 년의 세월을 전도사로 보내고 이제 전도사를 졸업을 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도사 시절이 끝나니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잠시 동안은 마냥 좋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저는 이제 20대도 완전히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잠깐 만 나이가 되면서 이제 만 29세를 살았다가 다시 30세로 이제 만 나이 30세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제 어찌됐건 간에 20대도 시간이 지나니 졸업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이거 축하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로가 졸업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졸업했으니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고 맞춰지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끝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까지 펼쳐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졸업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오는 여러 시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거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과거 창세 때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세상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창세로부터 앞으로 많은 세대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즉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 같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기도하는 방법이 은혜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 외에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영안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서지는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 교과 제목들이 다 어려워요. 길고. 예, 아무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고 또 그래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억으로 남거나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라짐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학생들이 잘 먹어야 되는 나이인데 돈이 없어서 뭘 못 사 먹으니까 이 하루에 얼마씩 용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고맙잖아요. 그렇죠? 학생 시절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청 감사하더니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히 돈을 받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돈을 주는 걸 멈췄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따지더래요. 왜 돈을 안 주냐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은혜인 걸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도 진짜 소중한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서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은 에베소 교인들의 구원이 결코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로 얻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구원은 대가가 아닌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보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창조의 사역으로 인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 만드신 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이에마는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곧 우리는 그가 재창조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엄격한 규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구원의 열매로서 순종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의 의도 가운데는 그런 걸 안 지켜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럼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즐겨 그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목요일 소지의 제목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교과의 핵심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동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도 선물인 줄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다가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일본과 페루가 축구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못 봤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요즘 일본에 뜨는 그 에이스가 바로 쿠보라고 하는 선수인데, 쿠보. 예, 이 선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여튼 엄청 일본이 잘해가지고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상대방 선수랑 이렇게 유니폼을 교환하잖아요. 친선이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가면서 운동장에
그것을 버리고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뭐 본인 말로는 놓친 거다. 뭐 한마디로 근데 그거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질타를 막 던졌던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잃어버릴까 봐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사탄의 이끌림대로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온전히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대가를 원하는 행위가 아닌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순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의 위력을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떤 말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상처를 입혀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면 내가 돋보이는 것 같고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런 사람은 외로움과 교만함 속에서 침몰하고 말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도 빛나고 다른 사람도 빛나게 만듭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